벨이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벌써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을 향한 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압살롬을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자기와 같은 범죄를 했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죽였으니까 그 우리아를 죽였던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은 꼭 자기 죄를 가볍게 용서하는 것 같아서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다윗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불의와 불공평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의 누이를 범했던 암논을 그냥 그대로 살려둘 수 있는가?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그렇게 암논을 그냥 묵과하고 있는, 그 죄를 묵과하고 있는 다윗에 분노했던 불의와 불공평함으로 그가 처음에는 다윗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지만은 시간 지나면서 사실 압살롬이 다윗을 용서할 수 없었던 더 큰 이유는 욕심인 것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을 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윗이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까 하는,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이제 자신의 이 욕심을 바로 용서할 수 없는, 불의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억울한 일이 재밌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억울한 사람들이 압살롬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좀 볼 텐데, 15장 사무엘 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24절은 조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을 그냥 같이 펴서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한 말이 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압살롬은 아직도 여전히 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누이를 범했던 이 이복형인 암논을 그냥 버려둔 채, 아무리 공사가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불의한 일들을 그냥 처리하지 못하는 다윗의 무기력함, 무능함,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한 못마땅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여전히 합리화시키면서 이건 지금 왕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송사할 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너 어느 성읍 사람이냐, 왜 그런 일이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왔느냐 하고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압살롬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하는 건 내 일이 옳다마는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I think you're right, 내 일이 옳고 바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제도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재판관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정당하게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만 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당한 것 같은데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면서 압살롬이 정말로 우리의 편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내 모든 케이스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 이렇게 자그마치 4년 동안을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송사를 대신 자기가 맡아서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도 할 정도이고, 얼마나 분노가 컸으면 이런 일들을 할까라는 생각, 또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이런 생각을 할까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냥 그들이 다 옳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데 이건 지금 문제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지금 그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메시지는 왕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왕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왕에게 있다는 말을 직접 노골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제도적으로 재판관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압살롬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일을 4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침내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가서 그를 따라다니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서서히 그 백성들을 모아서 헤브론에 자기의 헤드쿼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 헤드쿼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압살롬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압살롬에게 끌려갈 때에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이 압살롬과 합류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다윗의 측근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하면 이것은 백성들이 볼 때는 다윗이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다윗의 측근에 있던 최고의 모사입니다.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압살롬을 도와주는 압살롬의 모사가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다윗을 끝까지 멸망시키겠다고 다윗의 뒷덜미를 잡고 그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고,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처음으로, 그가 도망을 가는 중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보통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 편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막아주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은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밧세바와 취했던 그 행동이 말도 못하게 얼마나 큰 여파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은 모사였는데 다윗은 결국은 그 자기의 최측근에 있던 그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손녀딸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그냥 보고 좋아서 자기가 취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히도벨은 거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이 다윗을 해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마지막까지 다윗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되게 되죠. 결국 그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이 아히도벨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였는지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다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이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더구나 압살롬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당장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압살롬과 싸움을 하려 하기보다는 다윗은 빨리 예루살렘을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도망갈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과 싸울 의지나 아니면 기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당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다윗이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압살롬의 그 반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나를 벌하시고자 하심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대적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해서 다윗에게 무슨 고통이 없거나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가 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벗은 발로 나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가를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볼 수가 우리가 있겠는데, 이 고난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의 생애를 놓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생애는 그야말로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의 생애를 나눈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던 한 시대, 그 시대로 하나를 나눌 수 있겠고, 그리고 그가 왕 위에 올라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대가 있었다면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대로부터 다윗의 인생의 어떤 그야말로 완전히 꺾여서 내리막길로 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가 그야말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닥으로 내리치닫고 있는 다윗의 생애와 그 끝에 가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몇 개의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 몇 개의 사건을 보면 다윗이 정신을 차린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다윗을 봐요.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가졌던 다윗의 그 초심, 다윗의 그 초심,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그리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몇 개의 사건이 있어서 이 다윗이 원래부터 사실은 그 백성을 아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잠깐 부귀와 권력에 눈이 흐려져서 이 권력과 부귀는 심지어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도 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눈을 흐리게 되어서 그가 넘어졌던 것, 그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비로소 다시 원래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요,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갈 때 그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많이 따라왔지만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가드 사람들입니다. 가드 사람들이고, 그 가드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던 이 지도자였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드 사람들이 왜 특이한 사람들이었을까? 가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의 군인들이 다윗을 쫓아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들은 용병들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다윗에게 와서
그 다윗에서 용병으로 섬기면서 나그네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압살롬을 쫓기보다는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쫓아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드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그들을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도, 자기가 힘든 상황이고 한 사람이라도 군인이 더 필요한 상황일 텐데, 지금 전쟁을 하자면 몇 명이라도 정말 군인이 더 필요할 텐데 600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이 자기를 따라왔다면, 그렇다면 이건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해서 잘 왔다, 나하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할 만도 한데,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보고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15장 우리가 한번 볼까요? 15장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지금 나그네로 외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외국인들이에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왕이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지금 쫓겨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왕과 함께 그곳에 가 있으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가 거기에 있어야 편할 것이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전에 그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동안에는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야를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맨 일선에 세워서 죽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자기의 가정 최측근에 있던 우리야까지 죽일 만큼 눈이 멀었던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눈을 뜨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보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용병들이에요. 그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드에서 붙잡아 왔던 사람들, 붙잡아다가 자기의 호위병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그 호위병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서 다시 자기를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내가 정처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그네로 고생하면서 여기에서 겨우 정착하는데 왜 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고맙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나간다면,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싸울 마음이 별로 없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가 지금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때와 가드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왕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왕을 지켜주겠다고 왕과 함께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건너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찾아왔어요. 이 백성들은 울면서 다윗을 따라옵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한 번 더 볼게요.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그렇게 막 슬피 울면서 머리를 가렸다는 이야기는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리고 또한 고통스러웠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기드론산을 건너가려고 할 때 그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중에 가드 사람 이때와 그 가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볼까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장면은, 사독이 이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기어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언약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언약궤를 취해서 급하게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던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그 언약궤의 힘으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격려와 힘도, 보라,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백성들을 격려할 수도 있는 그런 더할 수 없이 큰 그 힘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었고, 또 실제로 다윗성에서 그가 들어가서 얼마나 언약궤를 사모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를 좋아하고 언약궤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언약궤를 먼저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 사독에게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언약궤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내가 언약궤 가지고 나왔으니까 잘했다, 됐다, 이젠 됐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아주 담담하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고 그 언약궤 앞에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내가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은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은 당시 사울과 같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있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왔사오니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필요로 하고 언약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과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자기가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감추고자 했던 그러한 때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감추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나라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가지고 했던 그 고백은 사실은 주님이 하셨던 고백과 같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돌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면, 그렇다면 즉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왕위를 너에게서 빼앗아 압살롬에게 주었다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선히 하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누구를 연상할 것 같으십니까? 누구를 연상할 것 같으십니까? 다윗의 생애 가운데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너에게서 다윗에게 옮겼다고 할 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10년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자기의 모든 정치 인생을 다 걸고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10년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10년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임금이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닐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의 그 목숨에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그게 원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그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그가 왕위에 오르고 조금 부귀를 누리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생활을 하면서 그는 사실은 초심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 초심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언약궤를 도로 가지고 들어가라. 이 언약궤를 압살롬에게 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겠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리고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내려가다가 또 한 번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울 가족 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 측근에 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히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울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의 출세길이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 다윗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공격하더니 내가 내 장인 어른을 공격해서 장인을 몰아내고 왕이 되더니 내 아들이 너를 몰아내는구나. 참 이거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역사적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자기가 뭐 어쨌든 간에 자기는 자기의 이 장인을 몰아내고 장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3대 왕이 자기의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지금 왕이 되겠다고 올라오고 있는 압살롬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내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을 내가 거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비겁한 사람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윗이 쫓겨가고 있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지금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있다면 저 같으면 안 해요. 저 같으면 거기서 다윗 보고 뭐라 그랬다가 저 가서 죽여 하면 그냥 죽잖아요.
꼼짝도 못할 판인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속에 분노가 있어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이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군인이, 이 사람은 굉장히 혈기가 있는 군인이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이 아비새를 다윗이 말렸습니다. 여기에 다윗을 말리고 했다는 것은 시므이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므이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다시 복권이 되어서 돌아올 때, 그때 시므이는 와서 사정을 해요. 잘못했다고.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시므이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아비새가 이 9절에 보면 스루의 아이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라는 말은 사울의 가문으로서 이미 벌써 멸망한 자들에 속한 자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사람의 저주함을 통하여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실지도 모른다라는 이 아주 미묘한 말 한마디를 물론 남기기는 했습니다만은, 다윗이 이 시므이의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고난의 현실 때문에 그가 너무 약해져서, 다윗이 아주 비참하고 약하고 유약하고 그리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소극적이라서 그냥 어쩌면 이렇게 소심할까, 왜 이렇게 소심할까 싶은 그러한 그 모습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보는 다윗의 이 모습은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을 보면 그냥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상처받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냥 기가 팍 죽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정말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당시 어떤 한 특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처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명으로 그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들, 그 과정들, 이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올라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조금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 그가 잃어버리게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그가 회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오히려 보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는 모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센시티비티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찌 생각하면 그의 마음은 조금 아직 여전히 선한 것이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다윗의 이 잠자고 있는 듯한 그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도 그리고 요압 장군도 그들이 했던 것은 사람을 써서 사람에게 비유를 말하게 했잖아요. 이런 은유와 비유를 말해서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이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있는 부자가 양을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 왔다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비유를 듣고서 저런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당장 혼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해야 겨우 깨울 만큼 그렇게 좀 둔해져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건데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야.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임금님, 왕이여, 우리가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일 텐데,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아니, 그리하지 말아야 한다.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라.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왕권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나락에 떨어지면서 다시 회복하게 된 영성인데, 고난의 기간이 정말로 힘들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이 15장, 16장, 17장을 읽으면서 왠지 다윗이 훨씬 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했든지 그에게 왕위를 줄 그런 계획이 하나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에 그 전쟁을 다 이기고 결국 그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난 후에라도 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애정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저는 이 15장 16장의 사건이 다윗이 영성을 회복하는 사건이다.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다시 초심을 찾아가고 있는 사건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해지는 모습이고, 다시 그가 낮아져서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윗도 넘어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두려움이죠. 경각심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문제이겠다 하는 생각을, 또 이 말씀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들이 변해요. 조금만 높아지면 변하고 조금만 편해지면 변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에는 참 겸손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전에는 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변하고 조금만 편해져도 변해요. 그래서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다윗은 결국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도 부귀영화 그리고 안락함과 편안함의 그 세팅에서 결국은 그가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았죠. 그렇게 다 잃어버린 것 같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면, 이 경우에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 고난은 그에겐 축복입니다.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원래의 영성을 회복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윗의 생애를 볼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조금 역으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가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킨하게 살아있지 않고 자꾸 널하게 죽은 것 같을까? 내가 왜 이럴까?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을 좀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본다면,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도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삶이 어렵고 피곤한 것도 물론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지금 안일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것들 가운데서 이젠 자꾸만 편리와 편안과 그리고 더 잘 사는 것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 하는데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나면 그 편안해진 삶에 익숙해지면서 자꾸 조금만 더 편안하고 하고 싶은 거기에 매여 있다,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교회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 사역이 조금씩 늘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목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누리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위기이고 위험입니다. 저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던 때 그 초심을 제가 놓치지 말게 하소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 지금까지 14장에서 보았던 그 다윗의 우유부단해 보이고 왠지 답답해 보이고 뭔가 좀 무기력해 보이던 그야말로 왕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서 가정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 오히려 그 15장, 16장, 17장을 보면서 다윗의 다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 모습들, 비로소 가드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의 그 고난이 보이고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고 말할 수 있고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끌고 나가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이 아마 이러한 회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순전하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회복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제가 발견되게 하시고 안일하고 그냥 태만하게 굳어지고 또는 그냥 무디어진 상태에서 제가 주님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됨이 마땅하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찬양을 좀 주시고 우리 함께 기립해서 일어서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말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특별히 그 압살롬과의 반란에서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이걸 회복하고 싶다. 이 마음을 나도 회복하고 싶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때 그 주님 앞에 그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고난도 좋다고 말했던 그때의 그 고백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나면 좋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것 가져가시면 안 되고 내 것 빼앗아도 안 되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드셔도 안 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뭔가를 부둥켜주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초조한 모습이 아니라 내 생애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신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저를 맡길 수 있고 그 모든 벌어지는 일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여러분 고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